감사합니다. 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노크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스타인 맥스라는 전기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난장이었지만은 전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을 불렀지만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는 동안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싼 인건비에 스타인 맥스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발전기의 여기저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두드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그 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스타인 맥스로부터 1만 달러라는 수리비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드는 재벌이었지만은 대충 몇 군데 두들겨보고 고친 수리비가 1만 달러라니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이런 메모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잠깐 여기저기 두드려보면서 고친 노력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스타인 맥스로부터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능력 9,990달러, 합계 1만 달란트입니다. 결국 포드는 그 금액을 다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 문제의 핵심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드 공장에 발전기를 설치한 스타인맥스는 발전기의 고장이 어디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두들겨 보면서 간단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미지근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역겨운 교회였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행위가 나왔고 외적인 물질적인 부여함에 만족하면서 내적인 영혼의 빈곤 상태, 영혼의 파산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자기들은 천국길로 가고 있다 생각했지만은 지옥길로 향하고 있었고 생명길로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마의 길로 가고 있었고 좁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공부하고 금욕하고 수행하면서 어떤 진리를 찾고 어떤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서 있는 실상이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깨닫고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 9절에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을 찾아오셔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사귀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없이도 만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문화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종교생활도 그럴듯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들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실상,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결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는 붉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두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한
한 조각으로 배불리려 하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병든 곳 헌데를 핥았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장사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골짜기에 시체를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세상 사람의 모델이 되는 그럴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비참한 거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이렇게 전혀 판이하게 틀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까? 그 부자는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높은 지위,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부자를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배척받고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에게 호의적이고 부자를 존경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부자도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부자였고 붉은 옷을 입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가졌고 또 매일 잔치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거지 나사로가 대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 거지가 오면은 쫓아냈습니다. 어이, 그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의 집에 오냐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대문에 와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지만은 실상은 그가 음부의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문을 두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의 실상을 알고 부자같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밖에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 문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과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라고. 그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지만은 점점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고 아예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았던 그런 교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낼 때 점점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목소리, 돈에 대한 음성이 꽉 차야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크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은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의 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죄와 사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크리스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었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와 통찰력을 얻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가장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매일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쳐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풍요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는 약해지고 끊어지고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음성만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선택하고 우리가 택했지만은 지나간 후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어떤 학교, 어떤 과,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 선택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보기에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선택 중에서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따라할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혹시 학교 선택에 실수할 수 있고 직장 선택에 실수할 수 있고 배우자 선택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서의 바른 선택은 이 세상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예수 있으면은 이 세상의 삶이 비록 실패해 보여도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 모든 것을 가져도 영원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환경과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신들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밖에서 계속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문을 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만이 나의 마음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십니다. 그러면
금보다 귀한 믿음, 흰옷을 입게 하는 회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노크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예수님은 거절당하십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예수님은 거절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음성, 나의 목소리만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녹화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뜨거운 사막과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은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노예이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가나안의 여러 나라와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노예이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강력한 정규군과 무기를 가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족한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가 좋아 보였고 그런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침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문화, 세상의 풍조, 그런 것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보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세상 문화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점점 부담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만족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위에 살라는 말씀이 부담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 오히려 선지자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종교생활은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겠지.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던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세상 문화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세상 풍조에 빠져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 가나안 문화의 음성, 우상의 음성이 그런 소리가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고 그 음성 가운데, 세상의 음성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파묻혀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의 시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전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다가 1948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개국 이래 주위의 아랍 나라와 4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700만의 이스라엘과 4억의 아랍 인구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는 이스라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철조망이 있었고 5,000개의 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들의 테러의 침략이나 공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라는 모사드라는 정부기관이 있었고 그 모사드라는 정부기관이 정부에 이제 하마스 테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보고서를 2번이나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5,000개의 센서가 있는 철조망과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정보기관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뚫고 어떻게 그 테러가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테러 초기 1200명의 사망자는 1973년 4차 중동 전쟁의 피해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하마스와의 테러는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랍비가 이 하마스의 테러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그 랍비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미국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더욱더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더 쓰라린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캉캉캉 부드럽게 두들겼지만은 이스라엘은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쾅 큰 노크 소리로 이스라엘을 두들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큰 노크 소리로 노크했다는 것입니다.
그 랍비는 이 테러를 통해 하나님의 노크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또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 또는 초자연적인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 눈에는 환경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환경에 압도당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내 삶의 바른 방향 감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함께하심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크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